입니다. 구약 성경 1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자,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그 출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는 그의 직업은 목자였고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축산업이죠. 그런데 이 목자에는 당시에 두 부류의 목자가 있는데 정착민 목자가 있고, 이 정착민 목자는 이 자기 땅을 아주 광활한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좀 부유한 목자이죠. 그런데 드고아에서 이제 이 드고아 출신의 이 목자 아모스는 자기 땅이 없이 떠도는 유목 생활을 하는 유목민 목자였습니다. 아모스는 이와 같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목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그도 정착민이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정착하며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서 그는 이제 유목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목민이 되고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 애굽에서 이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정착했다가 하나님께서 이 나오라 애굽에서 떠나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40년 동안 유목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유목 생활 자체가 이 광야였기 때문에 초장이 없습니다. 풀이 없고 풀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양을 치고 이 낙타를 키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이 현대 과학으로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설화나 전설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신 거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키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아모스서가 그 연대로 따져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76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또 아모스는 그때 예수님 오시기 760년 전이라면은 약 2760년 전에 쓴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지금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우시야 시대, 그러니까 우시야 시대에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좀 부유한 생활을 했을 당시였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떠나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만나 주신 거죠. 자, 먼저 이 아모스 선지자의 그 상태를 좀 생각해 보면 그는 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목자였기 때문에 그는 떠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 몸에 배었고 훈련이 된 사람이었기에 그는 그런데 그가 도대체 그들이 지금 이 아버지가 이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 목자였기 때문에 그도 역시 이제 그랬을 확률이 아주 높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항상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 얽혀 있는 게 많은 거예요. 너무 얽혀 있는 게 많고 또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너무 붙잡혀 있는 게 많아서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아모스는 이 떠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이지 않는 거죠. 근데 왜 아모스 선지자라고 해서 매이지 않겠어요? 일단 그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에 매이잖아요. 가정에 매이면 생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항상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아모스는 하나님께 반응했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지요. 오늘 이런 것은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모스 선지자는 만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무거웠던 것들이 이제 내려놓는 이 훈련이 됐던 사람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후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뭘까요? 복을 주실까요? 물론 복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무거운 것들을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은 무거운 것을 가볍게 하는 이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제사라고 하는 이 번제는 죄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항상 가볍게 하길 원하고 계셔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이 좀 가벼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 참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엮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아니면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운명하고 임종할 때 보십시오. 돈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지는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노임을 받으셔야 된다고 좀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참 그는 가벼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할 때 그들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었던 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났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영혼 깊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들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야. 이런 하나님이 조건을 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에게 일어나는 이 영적인 현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온 거죠. 그 순간에 그는 이제 그가 붙잡았던 모든 이 본토 친척, 아비집, 그리고 친척, 일가, 땅,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는 항상 조건을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조건을 거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했던 일이 외경에는 우상을 만드는 일, 우상을 제조해서 파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전에는 이 아버지가 했던 그 일을 그도 역시 이제 전승해야 할 일을 이제 아버지의 일을 이제 이 맡아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상 앞에 절을 해도 아브라함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우상 앞에 절을 하면 절을 할수록 그의 마음에는 이상하게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이런 일들을 할 때마다 그의 마음이 허전했을 때 그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을 때 그는 그의 허전함과 그의 외로움 그리고 그의 마음의 이 갈급함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채워졌던 거지요.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올 때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을 걸면서 항상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물을 드렸으니 이만큼 하나님 나한테 해주시는 거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축복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딜을 하면서 오잖아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 거래를 합니다. 조건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이제 받은 거죠. 그 사랑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시브리서 11장 8절에 시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22장에 딱 들어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 야레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야레는 이 형용사 남성 단수 연계형입니다. 그래서 이 야레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이 말은 NIV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무서워한다. 그래서 이 페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에는요. 리스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자기의 인생에 제일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전 번제를 드리기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22장에 그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네 앞에 나를 두어야지 네가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맨 앞에 좀 두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특히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맨 앞에 두셨어요.
앞에 두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또 발가벗기실 때도,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매를 맞을 때도 예수님이 요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앞에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시고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앞에 항상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 부르심을 받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밀려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영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그는 우상을 때려 부실 수가 있었고, 우상을 이제 뒤로 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었던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자의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성도들의 비밀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말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샘교회,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죠. 뭘까요? 여러분, 예물 헌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교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저희 교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하라고 저희는 강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의 일 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을 알아요. 은혜가 없는데 자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어떤 조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금요철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여러분들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는 이런 행위는, 이것은 단지 신앙 행위일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좀 무거운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드고아 출신의 어떻게 보면 유다 출신이며 드고아 출신이었던 이 아모스는, 근데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을 살펴보면요, 이 제사장들이 나오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연고로 그가 유목 생활을 하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온통 이 양과 그리고 가축, 이것이 전부였을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동경하는 게 있지요. 그가 동경하는 게 뭘까요? 정착하며 가축을 키우는 거였을 겁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항상 무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한 이유는, 이제는 그는 더 이상 그 과거에 무거웠던 것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통해 채워지니까 이제
이 세상적인 것들, 가축이 많아지고, 그리고 양이 많아지고, 납다가 많아지고, 약대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의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진정한 축복이며 진정한 그에게 가장 큰 성공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성공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 아모스 성경 전체를 보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아모스 성경을 보면 그는 좀 이 부드러운 어체를 쓰지 않아요. 아주 강한 어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걸 찝을 때 요즘엔 찝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족한 거 잘 안 찝으려고 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찝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찝어서 이것을 고치십시오라고 해서 고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상함이 오고 오히려 내 마음에서 이 부하가 일어나길 이 일수가 더 많아요.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는 돌려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돌려서 이야기 안 해요. 돌려치기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앞에서 대놓고 쏴버리는 거예요.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모스서 성경을 보시면 이방 사람들의 이방 나라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장에 보십시오. 2장에 모압의 서너 가지 죄. 근데 4절에도요.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5절에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이고 뭐고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엮여져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엮여져 있지 않아요. 이 엮여져 있으면 그는 그 이야기를 못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품은 이 아모스 선지자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직격으로 던지는 겁니다. 심지어 유다의 선지자, 유다의 제사장 한 사람이 너는 우리를 좀 힘들게 하지 말라. 제발 우리를 향해서 예언 좀 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다가올 때도 그는 말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저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딱 얘기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죽는다. 그런데 이듬해에 그가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완전히 100% 채웠던 사람입니다. 자, 먼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면 그는 그 이름의 뜻이 무거운 짐을 진 자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졌대요.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름, 아모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또는 어쩌면 그가 이 생활고나 여러 가지로 무거운 짐을 졌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다 아시잖아요. 무겁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무거워합니다. 전도 나가보거나 또 요양원에 가거나 병원에서 원목으로 있으면서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대부분이 너무너무 무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이 고통하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무거운 짐, 여러분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오늘날 목회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이 많은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목회를 해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저는 이 목회가 저에게는 무겁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도 인정하셔요. 우리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 인정하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픈 거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무거운 거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고통하는 거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질병 중에 있는 거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남편의 문제 있는 거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내의 문제 있는 거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있는 거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앞길에 대해서 무거운 거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일하면서 지치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예수님 앞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나오셔야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숨을 쉴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 자체도 여러분, 기도 사역이라고 하면 기도가 노동이 되거든요.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내려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숨을 쉬라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와 비전도 거기서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답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것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또 무거워지고 힘들고 아프고 찢기고, 마치 그 안초로 이 목사님이 저희 신학 이제 그 선배이신데, 이분이 그 작사 작곡했던 것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러니까 그가 그 찬양을 이제 그 체프 시간에 나와서, 제가 1학년 때 보니까 그분이 4학년쯤 되셨는데 이 특송을 딱 부르시는데, 그가 얼마나 방황했는지. 교회는 다녔대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찢겼는지.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다 내려놨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안식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강원도 산골에서 성도가 7명도 안 되는 그곳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이런 말 하세요. 교인들이 묻는데요. 목사는 행복하세요? 할머니들만 있으니까. 11조로 감자를 갖다 준대요. 고구마 갖다 주고 옥수수 갖다 주고. 근데 하시는 얘기가, 나는 행복합니다. 딱 그래요. 나는 진짜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이제 알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좀 내려놓는 일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회도 앞으로 또 이제 제가 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사람의 방법으로 목회를 하겠지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할 때 이 사명은 무거워집니다. 그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날 때 짜증을 내고 화를 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라는 말은 이 사명이 이제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생교회 아까 전자 이야기했듯이 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저희가 이제 중직자를 또 세우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노회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거를 체크할 거란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저희 교회는
여러분 예물을 잘 하세요. 그리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봐요. 그리고 저희 교회 또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죠. 부교육자가 없어요. 그 대신에 여러분 모두가 다 부교육자가 돼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 무거운 짐을 유다인들에게 왕에게 전할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 그에게는 무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올려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에 곧 아모스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상이라는 말은 묵시 또는 예언 또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심령을 적셨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밀려 들어올 때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행위만 할 뿐입니다. 종교적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종교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뿐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체크만 하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목 놓아 울겠지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에레미야 20장 19절의 말씀을, 이 에레미야 20장 9절에 하나님이 그 에레미야를 만나주세요. 에레미야를 만나주셨어요. 에레미야를 만나주셨을 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왕 앞에, 그리고 너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이제 여기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하나를 더 첨언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대요. 막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치고 싶은 거예요.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어 사무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저들의 죄악을 고하는 것에 대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에레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감싸 안았던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 안았을 때 그는 외칠 수밖에 없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십시오.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아끼시며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신다고 외치십시오. 그러나 먼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마음이 살고 육신이 살고 가는 데마다 살리는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지 그는 알게 된 겁니다. 아주 일찍이 이 독일의 나치에 항거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독일의 나치는,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것은 학살입니다. 독일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독일의 본 회포 목사님은 히틀러의 잘못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지적하며 하나님을 반대하는 당신은 마치 적그리스도와 같다라고 외쳤을 때 히틀러는 그를 지명수배를 내리고 결국 본회포 목사님은 잡혀서 미국에서 본회포 목사님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이민시키려고 했어요. 미국에 가서 집회를 다 마치고 본회포 목사님은 독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치에 잡혀서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 독일에서는 이 본회포 목사님에 대해서 독일의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독일의 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독일의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밀은 바로 본회포 목사가 예수 사랑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었던 사람 아모스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마음을 품어요? 첫 번째는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제 나가실 때 성경 읽기표를 이제 우리 만들어서 집사님 한 분이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에게 나눠 주실 때 받으셔서 이번 한 주간에 신약 성경만 좀 읽으세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소정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그 대신에 그거를 여러분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여러분의 양심에 맡기겠어요. 이달 말까지 10월 첫째 주가 되기 전까지 다 읽으셔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좀 거기서 체크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세 번째는 본 공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품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외로웠는지, 내가 왜 이렇게 허전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았습니다. 이 답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께 외침으로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를 감싸 안으시고 심령 속에 넘치게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